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딴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해를 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또 역사하는 것이 다른 데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람일까요? 친구들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원수로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을 봐요. 고개 들어요. 앞을 봐요. 앞을 봐요. 고개 좀 어깨 펴고 산의 대장부 어깨 펴고. 네, 좀 그래. 옳지. 네. 뒤에 좀 허리를 좀 기대요. 뒤에 여기 등을 그래 기대. 그래야 말씀 편해졌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영적인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놀랍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원수는 누구지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킨 자예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여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한 길로 가게 해서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 집어 던진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계명성이 있는데, 계명성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루시퍼 천사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비결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을 낸 겁니다. 원래 루시퍼 천사장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천사의 직분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요한시 나오지 않아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따르는 하늘 천사 군대들에게 쫓겨나서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된 거고 사탄이 된 거예요. 원래 천사장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장, 아름다운 지를 갖고 있는 천사장이 결국 그 자리에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천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귀신들 또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여기 보면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잖아요. 원래 사탄과 마귀는 한 놈인데
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까? 어떤 데 보게 되면 또 타락한 천사들도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 사탄, 또 큰 용, 에뱀, 또 아니면 참소자, 거짓말장애,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원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마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행한 미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무기가 어떤 무기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크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사탄이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인가? 원래 타락한 루시퍼인데 그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탄이 무슨 뜻인가, 헬라가 무슨 뜻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과연 무엇이길래 사탄 그렇게 부르게 될까? 원래 사탄 이 말의 뜻은요, 사타나스, 똑같은 말 사타나스, 헬라어 보니까 사타나스인데 이것은 거짓말로 이것은 이 사타나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반대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 그런 뜻이 뭐라고요? 사탄,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마귀는 헬라 원어에 보니까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뜻이 뭔 말이고는 거짓말로 중상모략한 자, 그리고 또한 비방한 자, 참수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 보게 되면 사탄, 또 어떤 데 보게 되면 마귀,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무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무기가 뭔가는 아까 말씀드린 마치 사탄의 뜻과 같이 대적하는 자 일을 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노, 안 돼요 하면서 반대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든 주의를 못하게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다가 안 되면 대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뜻도 안 되면 막 난장판을 막 벌려버리고 막 그걸 막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지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사탄의 무기였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 뜻이 뭐라고요? 거짓말로 중상모략한다, 그리고 비방한다, 참수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 이단의 특징이 뭔가 다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거짓말 하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거짓말, 난 신천지 아니다고, 가본 적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키면 이제 그때야 신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문제는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싸움인데, 염제가 걱정이 된 것은요,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나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요, 너무나 거짓된 진리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결국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그런 마귀의 미혹에 거짓된 것에 속아서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유튜브 보게 되면요, 얼마나 거짓말을 속인지.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런 그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는 영상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요,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식이에요.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우리 놀러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주일날 어디 저기 단풍 구경 가가지고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 뭐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 주일날 우리 바쁜데 토요일날 미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다 정한지 아세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외에 다른 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주일날 필요 없지 않아요. 안식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린다면.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이 성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우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령에서 반드시 예배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실 때에, 여러분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세상에 불러내어 모아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았다지만 반드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관이 무너지고 예배관이 잘못되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한 것은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 뭐죠? 절대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걸 다 지금 거짓말로 해가지고 엄청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타락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유튜브에 보니까 거짓말로 11조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은혜 시대에 무슨 11조 필요하냐, 11조란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11조 율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재물이 주인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우리에게 그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물질만 원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헌금 드릴 필요 없다, 11조 드릴 필요 없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1조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손에 몰려 있지만은 이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혹된 것이 뭔가는 물질 우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날 먹고 산다고 일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물질 우상이 바로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이 우선이 돼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또 마귀는요, 세 번째 무기한 거는요, 마귀의 뜻이 뭐라 했어요? 참소자 그리고 비방자,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그걸 용서치 못하게 하고 끝까지 그걸 어떻든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남에 대해서 홍나라 판나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남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 우리 속인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남에 대해서 비방하게 하고 비판 정죄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마귀에 속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마귀가 뱀으로 과장해서 에덴성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네 가지 거짓말. 하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잖아요. 분명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마귀는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따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졌습니까? 도리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세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우린 절대 남의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 죄인이 어떻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정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지금 함부로 입을 놀린 거야. 막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 정지하고. 사탄의 거짓말이 여러분들 놀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으로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절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절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원래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와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마귀의 무기를 보게 되면 뭐예요? 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멸망받았어요? 마귀가 가룟유다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서 계속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탐욕을 갖게 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속에 음란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어봐요. 그럼 그 속에 음란한 영이 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게임에 거기에 생각을 깊이 빠져봐요. 게임하게 하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원치 않게 중독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걸더마요. 강원도에 동업을 하다가 뭔 일이 잘못돼가지고요. 세상 일가족 두 사람을 찾아가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술 중독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마약 중독에 빠졌다든지 정말 내가 이번에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게임 중독에 빠져봐봐요.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생각,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한 영들을 바라보고, 아, 이거 사탄이 역사구나, 그걸 우리 빨리 캐치해서 사탄을 물리쳐야지 사람과 싸우면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외적과 싸울 때에 23번에 걸쳐서 전쟁했는데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무슨 군사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운이 좋았었을까요? 결국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밀을 분명히 우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도 전혀 모른 채 지금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있단 말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은 뭘 말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는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도 하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던 뱀이란 말이에요. 뱀 자체는 마귀 아니지만은 옛뱀이라 이걸 보게 되면, 아, 뱀은 여기서 보니까 사탄 마귀를 상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갈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탄을 밟으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귀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 했습니까? 앞으로 줄 것이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다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이 권세를 알려면,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우리 한 예를 들면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거라사인에, 거기 그 지방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너무너무 힘이 센 거예요. 어느 누구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쇠사슬을 묶었지만 그걸 막 단번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에, 공동묘지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사는데 어느 누구로 그 사람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데 멀리서 그걸 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 큰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저 멀리서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막 겁을 먹고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 떠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했던지 멀리서 달려와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비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봐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도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군대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마귀는 벌써 알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지요.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더니요, 놀랍게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그 모든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가 가지고요, 그리고 그 돼지떼는 막 도망가는데 결국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와 함께 강물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군대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권세예요. 벌벌 떠는 권세, 모든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권세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 겁니까? 하늘의 권세도 갖고 있고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피조물도 예수 앞에 벌벌 떨게 되고 땅의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게 되고 그 예수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느 누구로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통령의 권세 가지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네? 대통령 권세 가지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천하장사도 자기 힘으로 결코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교회 직분 가지고도 결코 귀신 쫓아낼 수 없고 세상 학문과 지식 가지고도 결코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 권세는요, 귀신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우리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어떤 자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표적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표적은 절로 따라오는데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습니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이제 깨끗이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이미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예수 마음에 믿고 영접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영접했으면 분명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그걸로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따라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자, 얼굴 들고 선포하세요. 자, 나를 봐요. 오직 내 안에. 고개 들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아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믿지 못하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로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기도할 때 그래요. 부활의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자를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곳을 만져 치료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 주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방법은 간단하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공부하다가 생각이 자꾸 뭐예요? 마귀가 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 게임하고 싶은 생각, 막 잡념이 막 들어와요. 그럼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럼 하나님만 기도하면 돼요. 예수에 명한다. 이 더러운 생각 떠나가. 떠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안 떠나요? 예수 이름 명한데.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이름 명한데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떠난다니까요. 이것이 영적 싸움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권세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독생자 아들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에 그 엄청 권세를 주셨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 그 동물의 농장 거기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개하고 닭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개가 이겨야 되죠. 고양이하고 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너는 하도 쥐들이 그냥 싸나가지고 개들이 완전히 개 아니면 강아지가 아니 고양이가 전혀 고양이 역할을 못해서 쥐가 이긴다고 말을 했다마는 당연히 고양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보니까 닭이 개를 이기는 거예요. 닭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개가 와가지고 큰 닭이 와가지고 콧구함에 불을 막 쪼아버리면요 밥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한번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보았더니 그 강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왔을 때에 그때 그 닭에게 한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닭을 무서워하면서 피해 다녔는데 밥도 못 먹는 거야. 밥 먹으려고 하면 그냥 닭이 와가지고 꽂고 줬은 말이죠. 걔가 도망가는 거예요. 걔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정도 되면 걔의 야성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으르렁 하고 막 그냥 울면 도망갈 것 같은데 짓도 못하고 속임수 눈치 보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걸 알고 어떻게 하면 개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 닭을 이길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전문가가 그 개에게 입력을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야, 닭은 결코 너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너는 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닭과 싸우게 하지 않고요. 작은 닭을 갖다 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때 이 개의 본성이 드러나고 닭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정하는 날 큰 닭과 겨루게 되었습니다. 주인도 긴장하고 거기 모였던 사람이 다 긴장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개가 이길 것인가 닭이 이길 것인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가 한참 닭을 노려보고 닭도 개를 막 노려보고 한참 긴장을 갖고 있는데 개가 한번 으르렁 했더니요 닭이 결국 도망을 가게 되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처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깔보고 노려보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면 자꾸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마귀는요 꼼짝 떠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때로는 그래요. 어떨 때 마음이 막 심란할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거리, 때로는 슬픔 이런 것이 있으면 100%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제가 예수 명한다. 이 어둠은 떠나가라면 다 떠나는 거예요. 하품을 통해서 떠나기도 하고 막 기침을 통해서 떠나기도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믿고 있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예수 이름을 명한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떠나가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니까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예수 이름을 명해서 쫓아내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관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경찰 모자 쓰고 경찰 제복 입는 순간부터 무슨 권세에 있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권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출근할 때 그러잖아요. 경찰관이 사거리에서 신호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가라면 가고 멈추면 또 멈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는 차가 있는데 이 경찰 호각도 불지 않고 멈추려 하지 아니하면 운전하는 사람 어때요? 신호 위반도 하면서도 슬근슬근 보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로써 명령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마귀는요 능청스럽게 말이죠 계속 우리에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적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변화산에 가 있을 때 밑에 제자들이 간질병 귀신 전혀 고치 못한 거예요. 예수님 와서 고쳤거든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 제자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아시지요?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런 영적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